프린트물 다 받았죠? 네. 네, 오늘 제목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다니엘서를 한번 가져가 봤거든요. 핵심 그 문맥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배움에 있어서는 휴거된 이후에 뭐 세상에 일어날 일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만은,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정말로 구원을 받고 휴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휴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구원 다 받지, 못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죠? 스데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맞는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은 이 세상에 남아야 되거든.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길게는 사실 못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한번 짚어보고,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이나 성경 공부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원래 진짜 참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휴거된 이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 아주 핵심 구절이 나와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히브리에서 쭉 이어가다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할 때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12장 4절, 자, 다니엘 12장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다니엘서는 26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2600년 전에 이제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계시, 그죠? 그래서 영적 존재들도 나타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 이놈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놈이. 제가 공식 세상에서 근데 이놈이 나쁜 말 아니잖아요. 놈 한자거든요. 이놈.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형상이거든요. 느부갓네살 형상. 이 느부갓네살 형상은 다니엘서에서 핵심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잖아요. 계시록일 때 짐승의 형상을 세워놓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서의 이 환상 계시로 예언된 이 형상이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형상, 또 그 형상은 누구를 지시를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놈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사실 예표되는 형상입니다. 예표예요, 예표. 이제 5가지 세상이라 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5 나라들이 이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된 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이 머리. 그죠? 이 머리. 1번 바벨론. 자, 2번은 뭐죠? 메데 페르시아. 그죠? 그래, 이제 이 머리에는 사자라는 그런 동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메데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예, 곰으로 이제 형상으로 되어 있고. 자, 세 번째는 무슨 왕국이에요? 그리스 왕국. 그리스 왕국은 표범으로 되고, 그리스 왕국에서 제일 이렇게 정복을 하고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 왕 때 이렇게 네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네 왕국으로 나눠지고, 네 왕국으로 나눠진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로마 왕국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잖아요. 자, 이 형상이 다섯 왕국이 종합적으로 엑기스로 뽑아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누구라고요? 네, 저 그리스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에서는 평화를 빌미로 앞으로 이제 등장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건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금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를 또 새롭게 하신다 하니까 금요일날 올려주면은 꼭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눈이 확 띄어지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안 보시면은 종말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꼭 보시면은 좋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이해해보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있다 하는 부분만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형상이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BC 540년경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 왕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황상 계시는 바로 성경 공부로 바로 직통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에 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 계시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게 이제 계시록과 연결해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이 프린트물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앞으로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신다 하니까 이걸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 다니엘아, 이렇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에게 계시된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던 역사적인 사건, 이게 이제 11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12절 4절이고 12장 4절, 11장 1절 2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타난 그 마지막 한 5절 6절은 이제 그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왕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언해 놨는 거고, 1절부터 한 6절 정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제 왕, 또 북쪽은 셀레쿠스, 북쪽은 시리아고 남쪽은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완전 피폐가 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국가적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드디어 등장하는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거든요.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거기 그대로 들고 오면 또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5가지
세상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인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일단은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BC 540년경에 기록된 계시가 BC 164년에 이르러 정확하게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니엘이 BC 540년경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한 300년, 250년 정도, 한 300년 이후에 154년경에 모든 이 예언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대로 100%다 이루어졌으니까. 역사는 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게 바로 다니엘서 이제 11장에. 그리고 12장에는 앞으로 뛰어넘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이제 계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끝이 임하는 때까지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이 말씀과 또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했죠?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 이 책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해놨잖아요. 왜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해? 읽고 여러 가지 어떤 걸 하나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닫아두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책을 닫아두라고 했죠, 다니엘서는. 그리고 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그죠? 또, 그 책을 읽고, 또 그 책대로 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닫아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제 닫아두라 하는 거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다 공부했는 내용이에요. 읽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랬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먼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닫혀져 닫아놓는다는 거죠. 봉인을 해버린 건 닫아서 그 누구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거든.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열어놔버리면 안 돼요. 왜 열어놓으면 안 돼?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이래 있잖아요. 그 참 감람나무를 자르고 돌 감람나무를 거기에 붙였잖아.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를 자르지를 못하고 돌 감람나무를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 이스라엘이 눈먼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그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들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봉인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잠시 동안 눈이 멀어진다면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기회가 넘어간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봉인해라는 그런 가브리엘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말씀하셨.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찾아 헤맨다.
진리를 찾아 헤맨다.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진리를 찾아요, 안 찾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때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참으로 정말로 열심을 내고 잘 신앙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죠? 예. 그 바깥에서 나가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합니다. 예. 죄를 많이 지면은 교회 와서 뭐든지 막 열심히, 종교심이 대단하거든요. 바깥에서 죄를 많이 지면 교회에서 종교심이 열심히 대단하고, 교회에서 그냥 설렁설렁 지면은 죄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죄 인식을 못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 하는 인식을 못 하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고, 바깥에서 죄를 많이,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교회 와서 엉엉 울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 열심을 내. 그런 사람들은 죄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이제 돌이켜서 오시는 분들의 이제 적용을 이제 해도 된다는 거죠. 진리를 찾아 헤맨다. 사실은 뭐 우리 스데반 교회나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 독립 침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진리를 찾아 헤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 맞잖아요. 예. 예. 뭐 다른 교회는 그럼 비진리냐? 진리도 있어요. 진리도 있는데 비진리도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예. 큰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관습들,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있다 하는 거는 모르고 있다 하면 몰라도 알았다 하면 빨리 탈출해서 참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 진리 교회에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맞다 싶으면 그 교회에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사라지고 없으면 이 땅에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또 물론 이제 그 두 증인이라든지 또 유대인 14만 4천들이 이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환란 복음이죠.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환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서야 깨닫고 찾아다니다가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면은 정말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죠? 첫째,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놈한테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돼. 이놈한테. 물론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다섯 왕국이지만 요 놈이 종합적으로 아주 강력한 놈이 진짜로 세워진다니까. 이 다섯 왕국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많은 이 요인들을 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딱 세워집니다. 그 엄청난 그런 이 적그리스도. 이 땅에서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죽은 것도 막 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막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놈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경배를 시키잖아요. 그죠? 경배시키다. 이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해야 된다. 또 사거나 팔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그 표거든요. 짐승표. 적그리스도, 짐승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기 때문에 짐승의 왕국입니다. 그때가 7년 동안은. 그 7년 동안 먹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죠?
굶어 죽든지 또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잡아다가 죽입니다. 다 죽인다 하잖아요.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성경 말씀, 진리, 지식 이게 증가할까요? 지식이 증가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식이 증가하리라. 답은 2절과 3절 나오고 이게 이제 답을 제가 이 해석을 해드리면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으로 가는 영적 세계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물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성장하고 이런 것도 적용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잖아, 그죠? 다니엘서는 교회와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이런 것도 이렇게 증가하고 많이 알고 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다 적용을 하죠. 과거에 이렇게 이제 열차, 완행열차 타보셨죠? 칙칙폭폭, 칙칙폭폭. 요즘에 뭐를 타요? 예? 아, 열차로 본다면은 KTX 타잖아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요? 예. 완행열차 타면 몇 시간 걸려요? 8시간 넘게 걸려요. 9시간, 10시간 걸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과학이나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발달하잖아. 그죠? 그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다이얼 전화기 때 다 사용해 보셨죠? 그죠? 지금은, 네. 휴대폰에 그냥 영화, 미디어 다 시청하잖아. 그죠? 이렇게 적용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AI 시대까지 왔잖아요. 5G 시대, 그죠? 휴머노이드. 이게 집집마다 그 AI 로봇, 예? 예. 인간, 요거 설거지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3천만 원만 주면은 하나 데려다 놓을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 2030년부터는 그런, 수억 개 집집마다 이제, 뭐죠? 집사락 하나? 집에서 이렇게 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런 AI, AI 로봇을 이렇게 놓는 그런 도래의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 그렇게 이제 지식이 증가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니엘 써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살기 좋은 시대의 갑작스러운 파멸, 그죠? 이런 것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수건이 가르쳐서 진리를 외면할 때 닥칠 경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이 부분들을 조금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리저리 다름질하냐. 진리를 찾아, 지금은 진리를 찾아 맞는데 7년 환란기 때 진리를 찾아 다름질 하는 것도 맞는데 생명을 부지를 하려고 하면은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부지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아니하고 또
짐승뼈를 받지 않으려면은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딘가 바위 안으로 숨어야 되거든. 그럼 잡히다 가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죽느냐? 단두대에 목 잘려 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무섭지만은 단두대에 진짜로 목 잘리는 그 동영상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리까지 연결될지 모르겠네. 아, 연결이 되는구나. Voici les réponses aux questions posées et Lara les lirait en commun. À la premièr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deux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trois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quatr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cinqu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six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sept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huit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neuv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fois au moins. À la question existe-t-il des circonstances atténuantes en faveur de l'accusé, la réponse a été non. Vu les réponses aux questions dont il a été donné lecture, la Cour d'assises, après en avoir délibéré conformément à la loi et les articles 7, 12, 14, 15, 16 du Code pénal, condamne à la majorité de 8 voix sur 12 François Toledo à la peine de mort. Le condamne au défend fixe au minimum la durée de la contrainte par corps et en conséquence, François Toledo aura la tête tranchée dans l'enceinte de la prison de la Santé à Paris. Le corps du Christ. 예, 잘 보셨죠? 예? 이게 이제 원래 단두대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정치범들을 죽이기 위해서 단두대를 많이 죽였답니다. 단두대로. 똑같이 이제 저런 게 이제 여기는 사실은 1968년도에 이 제작된 영화예요. 영화. 실제는 아니고 실제처럼 보였죠. 네, 흑백의 사람들의 이 얼굴이
완전 무감각하면서 이제 영한데, 이게 마지막 때에는 저렇게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죠? 네,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휴거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잡혀서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 순교를 당해야 된다. 그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수많은 저 순교들의 그 피 흘림의, 예,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막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문맥도 있잖아요. 예,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이 흰 옷으로, 자기 옷으로 자기가 그 흰 옷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어쨌든 간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좋고 편하게 좋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것마저 어렵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미혹을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유혹 이런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물론 뭐 우리가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뭐 구원을 못 받을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휴거된 이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휴거된 이후 세상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란과 이방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교회 휴거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나오거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고. 자, 조금 전에 공부를 해야 된 지식이 증가하리라. 핵심 의미는 2절과 3절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에 지식이 증가한다. 자,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런 이제 예언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죠?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관련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몇 차원에서 살아요? 3차원에서 살잖아요. 앞으로의 올 세상은 4차원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영적 세상입니다. 네, 영적 세상.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만드는 것을 쉽게 생각할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쉬울까요?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쉽습니다. 우상숭배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우상숭배 한다고 하는 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다가올 너희들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그 영적
어떤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지식의 높음을 보라는 얘기거든.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 부활에 대해서 나오면서 지식이 증가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지식은 너희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이 3차원 세계에서의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로, 그죠?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4차원 영적 세계에 그 지식이 있다는 거거든. 예, 그쪽으로 간다는, 그 증가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활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 2절에 보면 땅끝 띠끝에 난다는 가운데 얼마는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 하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른다. 이 지금 부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땅끝 티끌 속에 잠자는 가운데 깨어 일어난다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어느 한 가운데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에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거든. 그죠? 예, 그래서 7년 환란기 때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때 의로운 자들이, 예, 부활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도 부활하고,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부활해요? 저주의 부활. 예. 자,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 예, 부활의 그 지식을 알아라는 거거든. 부활의 지식. 그렇죠? 예. 지금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겨우 뭐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예? 배 타고 한 달 뒤에 미국 가는데 요즘에는 하루 만에 가죠. 예, 그 지식 정도로는 아날로그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지구상에 혹시 이제 우리 UFO 책자도 저 뒤에 있잖아요. 그죠? UFO의 이 세상의 물리적인 물리 법칙을 능가하잖아요. UFO가. 그렇죠? 순간이동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한 거에 이 세상은 아직 거기에 수준에 미치려고 하면은, 예.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그걸 본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그런 이 세상의 물리적인 거를 역행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를 역행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식이 증가하는 게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그 미디어가 발달하고 사는 것이 이익이 증가한다 하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무슨 말이에요? 예. 그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있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예언을 지금 해놨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예언을 해놨다. 그죠? 예, 단에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3절에는 지혜로운 자들의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근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근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빛날 것이다.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죠? 세상에서 이미 이렇게 내 육신에 갇혀진 육신에서의 그 평안과 또 내 육신에서의 안일함, 행복, 이런 거의 지식은 하나님에서는 그냥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에 하면은 늘 우리가 인용하는 문맥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만한 지식은 지금 물리적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됐을 때, 적그리스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요거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부 한번 찾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에 가까웠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법칙에서 영적인 법칙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휴거. 그게 지식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식이. 예, 휴거. 예? 하나님의 지식.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이잖아. 너희들이 휴거가 있다. 그죠?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죠?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중에서 만난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을 받아야 된다니까. 뭐 미디어 가지고 행복하게 뭐 게임이나 하고 이런 게 지식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 지식이 중요한 거라고. 그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 첫 번째 영적으로 가는 지식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식이 휴거잖아.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과 분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더라. 전 3년반 후 3년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자, 내한테 경배해 이래 되잖아요.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동영상 봤죠? 그렇게 된다. 그죠? 경배하면 이제 잠깐은 이제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살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혀서 어차피 브로스로 가야 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이 죽습니다. 잠시 이제 한 3년 반 정도의 생명은 이제 연장은 하겠지. 그렇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지시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막대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려라. 지금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렇죠? 또 성령님이 맡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봉인된 교회가, 그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그 본연의 임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사라져야 돼, 어쨌든. 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마지막 역할하는 봉인의 역할이 이제 떠나가야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빨리 안 떠나느냐. 빨리 막 떠나기를 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빨리 교회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거 첫 번째에 하고자 자꾸 드러나는 게 뭐예요? UFO 사건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UFO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해 갔다. 이런 걸로 뉴스를 퍼뜨리고 정당화 시켜서 이제 온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또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한번 봐보세요. 미국 최강국인 미국이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하면 조금 연장은 되겠죠. 그 2030년까지는 하겠지. 2030년까지는 어쨌든 끌고 가야 됩니다. 예. 트럼프가 뭐 되겠죠. 하여튼 어떤 그런 이제 아주 그 영적인 충돌이 지금 현재 그게 달려 있는 그런 지금 사건들이 또 이 정신 상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사악한 자가 드러날 텐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라. 물론 이제 계시록 마지막 본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발을 올리브산에 발을 디딘과 동시에 그냥 예수님의 숨으로 많은 적그리스도 영들이 그대로 그냥 녹아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강한 미혹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덮었죠. 강한 미혹이 온 세계를 덮었다. 이래 되면은 시기적으로 뭐예요? 지식이 증가할 때라는 얘기야. 요쪽 지식으로, 그죠? 물리적인 이 피폐한 이 썩은 이 세상에 타락한 지식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참된 영적인 지식으로 딱 증가할 때가 왔다, 그죠? 우리 뭐 교회 시대에 했던 이제 그래 적용을 하시면 되고, 다니엘이 예언한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때도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2절,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영적 4차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영적 4차원의 진리,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던 환란의 임박함, 24장 21절 22절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럴 때 이 환란기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죠?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학살되고 그 한번 동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구덩이를 막 꽉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총 쏘면은 그냥 구덩이로,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쓰러져서 나중에는 그 뼈만 이제 발견되는. 그런 거는 그냥 약소한 거다. 그 정도의 환란은 약소한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 이래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구원 못 받으면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기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 환란기에 들어가는 거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니 잘했네 못했네 이거는 뭐 두 번째고 구원을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구원의 정체성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싸움박질이나 하고 당이나 지어가지고 목사의 말이라고 그저 헌신 봉사 충성만 하면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는 자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 험담 감 지르고 막 교회에서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자들, 그런 교회라면 빨리 탈출해서 참된 복음으로 진리로 배우고 그 진리의 지식이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의 그 지식을 바르게 습득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지식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날로그 이 갤럭시 조그마한 이거에서 아이폰으로 바꿔가 게임 열심히 잘하는 그게 지식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참된 하나님의
복음에서 정말로 영적인 지식의 그 세계를 내가 알아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이 증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환란기 때.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아모스 8장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야 되겠네요. 아모스 8장은 기록을 안 돼가 있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라 날들이 어린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니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불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그의 말씀들을 듣는 것은 단 기갈입니다. 예, 그렇죠.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 기근도 아니고 무슨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네. 그래서 환란기 때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환란기 때는 말씀이 없고 뭐가 있어요? 환란 성도들이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것만 그냥 전하고 다니는 길이에요. 얼마나 말씀의 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정말로 갈급한 지금 말씀의 홍수죠. 말씀의 홍수죠. 유튜브만 열면은 뭐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예.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말받아? 다른 말씀도 없는데.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 구원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하면은 그거대로 이제 따라야 돼. 진짜 그거대로 따라야 돼. 지금은 그래도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그를 믿고, 그죠? 내 죄를 예수님과에 못 박힐 때 같이 내가 박는 걸 믿으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이때는 믿습니다.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살살 이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 그것도 따라가다가는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브로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리.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가 있잖아요. 여기 이리저리 다름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나오죠. 예.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찾지 못하더라. 그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따르는 그 법을, 그래, 적그리스도 왕국에 있으면 적그리스도 왕국의 법을 따라야 거기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돼가 있죠. 또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갈증으로 인해 기진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예언이 돼가 있죠. 자, 환란 기간 때 진리를 전하는 자들 있죠.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들 그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뭔가 환란 성도들이 진리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또 휴거 못 받았는 거 엄청나게 후회를 하겠죠. 그것이 그때가 그 사람이 그죠? 전하던 걸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이렇게 깨닫습니다. 깨닫을 때 어떻게 돼요?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네? 네. 깨달을 때는 늦었죠. 자, 하박국 2장 2절에 제가 그 프린트물에도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름질 치게 하라. 왜 다름질 치게 하라 했습니까? 예? 왜 다름질
치게 하락해놨어요. 왜 다름질 하느냐? 단두대에 안 가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금방 앞전에 공부했는데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문맥입니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다 했잖아, 그죠? 하박국 보면 하잖아요. 환상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빨리 도망가라. 예, 명령문이잖아, 하라고. 예, 그죠?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지붕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무슨 금덩어리 있으니까 가지고 가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예? 예. 또 옷을 가지러 또 가지도 말며. 예. 또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 아이벤 자들은 왜 화가 있어요? 예. 아이 데리고 도망 빨리 못 가잖아요. 예. 또 안식일 때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때문에 또 도망 못 가잖아요. 그리고 뭐 단두대 가서 이제 순교를 해야 된다. 그 도망이 다름질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니엘서의 다름질이 일은 다리미로 다리는 거 아닙니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도망을. 자, 이방인들에게는 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또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한다. 그게 이제 뭐 영적인 그런 일도 그 짐승이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떤 신적인 그 존재의 그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예,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가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될 핵심 지식.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 경배하지 마.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딱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많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서 꽝꽝거리고, 뭐, 목사가 뭐 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뭐 해라 하면은 잘 따라다니잖아. 본인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진리를 확인하지, 한 번도 안 하고, 새벽 기도, 골방 기도해서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해서 본인의 양심 안에 왕국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거대로 이제 비교를 해서 아니면은 말고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많은 사람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려니까 경배를 하겠죠, 그죠? 경배를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근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밤낮을 어떻게 돼요?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그 섞인 거 하나 없는 그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뭐 당연히 뭐 불로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로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기 뭐 안식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게 불신자들이 또 휴거를 받지 못하고 환란기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 그죠? 진리의 지식이 알지 못하고 많은 세상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거에 순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호수에 들어간다. 지금 이게 이제 지식이 증가하는 지식이 증가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을 잘 읽고 성장해야 되지만은 불신자들도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라 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자, 환란 때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았어. 어떻게? 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은 없고 뭐 그냥 구원을 못 받고 휴거를 못 받아서 환란기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진리의 지식을 알고 깨달았고 그 진리의 지식대로 자기가 따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어떻게 돼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이런 거를 남겨놓고 휴고를 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프린트를 하고 남겨놓는 겁니다. 에스테반 교회에 프린트물 많잖아, 그죠? 책도 많고.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교회 뭐 이름인데 저가 뭔가 있는가 가서 찾아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휴가된 다음에 찾아보고 막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많이 기록에 남겨놨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그걸대로 따르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 환란기에 짐승의 표 경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니면 순교 당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부분이 바로 그것이 오늘 배운 게 그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